이 모든 일을 듣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경상도의 한 시골의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학생이 졸다가 선생님께 걸렸어요. 그래서 선생님 앞으로 불려 나갔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의 이름을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고? 그랬더니 학생이 대답합니다. 안듣기입니다. 안 듣기나? 네 그 이름이 뭐냐고? 예. 아니 네 이름이 뭐냐고? 안 듣기입니다. 정말 안 듣기나? 예. 그러면 네 성 말고 이름만 말해보거라. 듣깁니다. 그래 듣기제. 그러면 성하고 이름하고 대보거라. 안 듣깁니다. 이름이 안 듣기여서 생겼던 일이긴 하는데, 우리 어려 학창 시절 때 보면 수업 시간에 참 많이들 졸았죠.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어요. 밥만 먹으면 잤던 게 학창 시절 기억 중에, 추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옛날 우리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 그런 얘기가 있죠. 서당에서 글을 가르치다가 원장님이 아이들 자습을 시켜놓고는 깜빡 졸았어요. 그랬더니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말썽꾸러기 하나가 훈장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훈장님, 우리한테는 맨날 졸지 말라고 하시면서 훈장님이 조시면 됩니까? 이게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훈장님이 이렇게 변명을 하셨어요. 그것은 내가 졸은 것이 아니고 꿈속에서 공자님을 잠깐 만나 뵙고 오는 길이다. 한참 후에 이 문제의 학동이 졸게 되었고 원장님이 회초리로 머리를 때리면서 혼냈습니다. 더 심하게 혼냈습니다. 이놈, 공부하다가 웬 졸음이냐? 그랬더니 학생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승님, 저도 졸지 않았습니다. 저도 꿈속에서 공자님을 뵙고 왔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원장님 물었대죠. 그래, 공자님 뵙고 왔다고? 그래, 공자님이 뭘 하시던? 그렇지 않아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공자님께 질문하고 왔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훈장님 다녀가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공자님 말씀에 그런 사람 다녀간 적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뭘까요?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하나요? 무엇을 제자라고 하나요? 제자의 사전적인 뜻 정의는 이렇습니다.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 그러니까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지금 받고 있거나 혹은 과거에 받았던 사람을 제자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제자에 대한 사전적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 정의에 의하면 제자는 무슨 내용으로 가르침을 받든지 그 내용과는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어떤 주제이든지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있고 그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거나 과거에 받았던 사람은 다 제자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제자를 정의한다면요, 저와 여러분 모두 혹은 이 땅에서 정규 교육을 한 번이라도 받았던 사람들은 다 제자일 것입니다. 우리 학창 시절 우리 다 선생님께 우리 다 배웠죠. 우리 밤마다 다 선생님이 계셨죠. 그 선생님으로부터 우리 가르침을 받았던 우리 모두는 그래서 제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제자에게 꼭 필요한 존재 요건은요, 스승의 존재 유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가르침을 받았던 아니면 지금도 받고 있든 간에 가르침을 주고 있는 스승이 있다면 우리는 제자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스승이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스승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스승이 계신가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스승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기억하고 대답할 만한 스승이 있으십니까? 너무 많다고요? 너무 많아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따져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최소한 10명은 넘겠죠. 각 학년마다 선생님이 다 계셨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들에게 기억 남는 한 분, 내 인생에서 소중한 가르침을 주었던 한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선생님이 계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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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함도 기억하셔요?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분이십니다. 정말 그분의 참 제자이기도 한 것이고, 왜냐하면
이 땅에 참 많은 사람들이 배움은 있어도 뭔가 지식은 참 많이 알고 있는데 뭔가 참 많이 배우기는 했는데 스승을 기억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스승 없이 많은 배움만 가지고 그야말로 제자 아닌 제자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긴 배웠는데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 가르침을 전해준 스승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죠. 그 스승이 없는 제자가 이 땅에는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제자에 대한 사전적 첫 번째 정의가 이렇고 두 번째 뜻이 있어요. 제자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두 번째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이 제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 괄호하고 기독교라고 되어 있고 기독교에서는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 세상의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뜻이에요. 기독교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을 일컬어 제자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자, 이 두 번째 정의에 의해서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제자입니다. 맞습니까? 예.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맞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 다 제자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왼편 가슴에 뭐가 달려 있다고요? 코스거나 설교를 듣긴 들으셨어요. 예. 다른 내용으로 기억하셨는데 왼편 가슴에 우리 다 명찰이 하나씩 달려 있다고 그랬죠. 예. 없으세요? 여러분 왼편 가슴 한번 손 얹고 만져보죠. 명찰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이건 신실한 기독교인이 아닌데 신실한 기독교인은 왼편의 가슴에 다 명찰이 있어요. 이제 만져지시나요, 명찰이? 그래도 안 만져지시니까. 저는 있어요. 저는. 여러분 안 보이셔요? 신실한 기독교인들 눈에는 보이는데 그리스도인 이상윤, 그리스도인 황원인, 그리스도인 박병태, 여러분 다 있는 거 보이셔요? 이제 보이십니까? 예, 이제야 보이시는군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께 배워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가르침대로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는 제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했던 제자의 질문을 다시 지금 두 번째 정의를 통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제자인 우리에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인 우리에게도 역시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분이 계시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신 분, 스승이 계시지요. 그 스승이 누구인가요? 우리의 스승은 누구인가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침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가르침을 주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죠.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 스승이 계십니다. 우리의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는 기억 속에 스승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제자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누군가 질문한다면 당신의 스승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 다 주저없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로 우리가 스승은 기억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스승 예수 그리스도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이 주신 가르침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스승은 기억하지만 정작 그 내용은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제자라는 것,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라는 것은요, 반드시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만 제자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스승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분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는 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참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자라는 단어를 통해 한번 미리 살펴봤는데요. 오늘 말씀을 제자라는 관점에서 다시 읽고 해석한다면요, 한 가지 질문을 더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 돼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이죠?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생의 길로 가는 막힘돌,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우리에게 어떤 삶의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 구원의 논리에 따라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요, 진짜 중요한 뒤따르는 두 번째 질문,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데 근데 왜 여기 계셔요? 천국에 안 가시고 왜 여기 계신가요? 예, 그래도 아멘 하시는 분 계셔요. 예, 감사합니다. 왜 여기 계십니까? 예,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인데 왜 이 세상에 계십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외에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9장 1절에 있는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자, 우리가 처음부터 쭉 누가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쭉 달려왔습니다. 드디어 오늘 9장에 왔는데요, 이 9장 말씀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을 조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지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갈릴리 사역과 남쪽 나중에 내려오셔서 하시는 예루살렘 사역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 사역은 어떤 사역의 특징이 있냐면요, 예수님이 양육과 파송으로 대변되는 가르침의 사역이 갈릴리 사역의 주된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럼 나중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예루살렘의 사역은 목적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었죠. 그래서 크게 예수님의 사역을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으로 나누고, 이 갈릴리 사역도 그 가운데에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전기 갈릴리 사역과 후기 갈릴리 사역으로 나누는데요, 그 나누는 기점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9장부터입니다. 즉 9장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전기 갈릴리 사역이고요, 9장 이후부터는 후기 갈릴리 사역으로 대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전기 갈릴리 사역과 후기 갈릴리 사역을 나누는 구분의 요점이 무엇이냐? 이 전기 갈릴리 사역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양육하셨다는 거예요. 가르침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9장 이후부터 펼쳐지는 예수님의 후기 갈릴리 사역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양육하고 가르친 예수님의 제자들을 9장부터는 어떻게 하셨어요?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다시 보내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불러들였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백성들을 말씀으로, 기적으로, 질병 치유와 이적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셨어요. 그리고 9장부터는 이들을 다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는 역할, 파송하시는 역할이 후기 갈릴리 사역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중심에 서 있는 그 후기 갈릴리 사역의 첫 장을 여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9장 1절,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9장부터 이제는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다시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맨몸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능력이고 두 번째는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영어로 유래된 단어가 뭐냐면요,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 어떻습니까? 폭탄이죠. 폭발적인 힘, 이것이 바로 디나미스,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파송하면서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이 폭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힘을 제자들에게 더하여 주시며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 권위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 이 권위는요, 어떤 뜻이냐면요, 예수님의 뜻과 명령에 복종하게 되는 절대 권력을 의미합니다. 이 권위를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디나미스, 엑수시아,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의 폭발적인 힘, 능력과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다 절대 복종하는 이 절대 복종의 권위를
두 가지를 파송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함께 더하여 주시면서 파송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3절과 5절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특별한 당부의 말씀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3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아멘.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라라고 5가지를 금지하시는 말씀을 첫 번째 당부의 말씀으로 더하고 계셔요. 지팡이는 당시에 어떤 용도로 썼냐면요, 이 몸을 의지하는 것도 있지만, 지친 여행자의 고단한 몸을 의지해 주는 역할도 있지만, 강도를 만났을 때, 위험을 만났을 때, 사나운 맹수를 만났을 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 역할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여행자들이 꼭 필수 지참하는 여행 품목 가운데 1위가 바로 이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배낭이에요. 배낭. 여기 여행용 가방인데 여기에는 무엇을 담게 되냐면요, 여행에 꼭 필요한 양식, 꼭 필요한 돈, 그리고 여벌의 옷을 여기에 담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양식과 돈과 두 벌의 옷도 그것을 의미하지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두 벌 옷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두 벌 옷은요, 여행자들, 장거리 여행자들은요 항상 이 두 벌 옷을 껴 입었어요. 상시로. 그러니까 외투도 두 벌, 속옷도 두 벌을 입고 장거리 여행을 대비할 때 항상 그렇게 옷을 이미 준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 안에 이미 이 여분의 옷을 한 벌 더 끼어 입어요. 그리고 배낭에는 정말 그야말로 여분의 옷을 한 벌 더 챙겨 넣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 두 벌 옷이라고 그랬는데, 이 두 벌 옷은 아마도 정확한 표현은 여분의 옷일 것입니다. 자, 따라서 5가지, 지팡이, 배낭, 그 배낭에 담겨 있는 양식, 돈, 그다음에 두 벌 옷으로 상징되는 여분의 옷, 이 5가지는요 당시 여행을 하는, 장거리 여행을 하는 여행자들의 필수, 이것만큼은 꼭 있어야 되는 필수 여행 품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능력과 권위를 더하여 보내시면서 이 5가지를 가지고 가라, 가지고 가지 말라?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여행 품목인데 예수님께서 가져가지 말라고 하셔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준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별한 당부를 하십니다. 두 번째 특별한 당부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멘. 직역하면요, 거기서 유하라, 그리고 거기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어느 지역에 도착하면요, 어느 마을에 도착하면요, 그 마을 안에서 숙소를 여기저기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요, 다른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이외의 다른 일들에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숙소를 제공하고 섬기는 이들의 마음에 신뢰를 주라는 것이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세 번째 특별한 당부의 말씀도 더하십니다. 5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영접하다라는 얘기는요, 이 손님을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인다고 하는 1차적인 뜻과, 두 번째는 좀 더 깊이 마음으로 맞아들이는 신앙의 고백적 의미도 같이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어느 마을에 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마음으로 맞아주지 않는다면 그 마을을 떠나게 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 일종의 상징 행위인데요, 정말 깨끗이 발을 씻으라는 그런 청결의 의미가 아니라, 그 마을에 들어갔다가 마을을 떠나는 마을 입구에서 마을을 향해 돌아서서는 발을 들어 발을 한번 툭툭 두세 번 치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청결의 의미가 아니라 이건 신앙의 행위고 율법적 의미였는데,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 이방인 마을을 어쩔 수 없이 통과하거나 지나갈 때 그 마을 끝에 다다라 마을을 향해 툭툭 먼지를 털어버리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유대인들이 행했던 당시의 그런 정결 의식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청결의 의미가 아니라 이방인 마을을 지나면서 혹시 자신의 몸에 본인도 모르게 묻게 될 부정과 또 청결하지 못한 것들을 털어내는 신앙의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특별히 당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유의해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방인 마을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제자들을 어디에 보냈냐면요, 유대인 마을들로 보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특별히 당부하는 이유, 유대인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이방인 지역을 통과할 때 행하는 상식적 행위를 예수님이 특별히 더하여 당부하신 말씀은 이방인 마을을 지날 때 발을 털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마을이든 유대인 마을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방인 취급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을을 떠날 때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서 저들을 향해 이방인 취급과 선언으로 하늘의 증거를 삼으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능력과 권위, 디나미스와 엑소시아를 주시고는 세 가지 특별한 당부를 더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6절의 말씀이에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드디어 제자들이 파송됐어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세 가지 특별한 당부의 말씀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고을의 마을마다 다니며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도 고쳤다고 그랬어요. 이 짧은 한 구절의 6절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12 제자의 파송으로 성공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곳곳마다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했다는 오늘 말씀을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제자들이 이렇게 파송으로서, 제자된 파송으로서 말씀을 잘 전했어요. 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록했느냐?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의 반응인데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아멘. 당시 유대의 반응이에요. 그 중에서도 분봉왕 헤롯, 왕가의 반응이 이렇다는 거예요. 분봉왕 헤롯은요, 예수님 출생 당시에 그 헤롯 왕이 아니고, 이 헤롯이 죽고 난 그의 세 아들 중에 한 아들의 이름이 헤롯 안디바인데, 세 아들을, 자신이 다스리던 나라를 세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 중에 한 아들 헤롯 안디바를 가리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헤롯 왕인데, 이 헤롯 왕은 불륜을 저질렀어요. 어떤 불륜이냐면 당시 자신의 친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강제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륜을 지적한 세리 요한을 나중에 이 왕이 처형하지요. 그 왕이 분봉왕 헤롯이었어요. 근데 그 왕이 이 모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들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7절에 이 분봉왕 헤롯이 들었다고 하는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입니까? 바로 그 앞의 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고 12 제자가 파송되어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로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는 일들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듣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반응이 어떻다는 거예요? 심히 당황했다. 당황하다의 원어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요,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서 파생한 뜻이 뭐냐면 길을 잃고 혹은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시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로 복음을 증거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의 일들을, 파송된 제자의 일들을 들은 유대 분봉왕 헤롯의 반응을 우리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헤맬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듣고 유대의 왕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혼비백산할 정도로 당시 예수님의 제자 파송은 12 제자가 각 고을마다 다니면서 했던 이 놀라운 일들은요, 당시 유대 사회를 들썩였어요. 떠들썩하게 만든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12 제자를 파송하기 전에는 예수님 혼자 하셨어요. 혼자서 복음 증거하고 혼자서 병자를 고치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건도 놀라운 사건이었는데 지금 어떤 거예요? 혼자가 아닌 12명이 유대 각 지역의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로 각 고을마다 선포했던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유대 사회가 들썩였을 거예요. 놀랐을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혼비백산하여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 이 땅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당시 팔레스틴 작은 땅을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로 온통 뒤흔들어 놓았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로 만들어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저와 여러분들 누구인가요? 우리도 제자가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우리를 가르쳐 주신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다 우리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 당당한,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세상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천국 복음으로, 치유와 능력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 두나미스와 엑소시아를 우리 두 손에 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한 당부를 더하시면서 이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으로 나가기를 예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렇게 세상으로 제자로 파송하기 위해 불러주시고 양육하시고 오늘 우리의 두 손에 두나미스와 엑소시아를 쥐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이 장수 지역을 들썩일 만한, 뒤흔들 만한, 그래서 장수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놀랄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일어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가 속한 시간과 공간의 모든 영역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가 일어나고 복음이 증거되고 병자가 치유가 되고 이 세상이 놀라 혼비백산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더라. 사랑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로 기적을 일으키고 이 세상을 들썩이며 주님을 증거하더라. 장수교회 성도들이, 장수교회 제자들이, 이 세상에 장수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 꿇더라.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에 순종하더라. 이 놀라운 고백이 이 땅 가운데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